답답해도 여러분들 좀 참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왜 이렇게 늦게 여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식 후 첫째 날, 우리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우리 이스라엘에 가보면 안식일이 이 금요일 날 밤 해 떨어진 시간, 보통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오후 해 또 지기 전 바로 5시 6시로 한다면 5시 59분 59초까지 안식일을 지내게 됩니다. 이 다음 첫째 날이니까 일요일이겠죠. 주일이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명의 여인들이 찾아가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여인. 이들은 슬픔에 잠긴 채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큰 돌을 옮겨줄까 근심하며 예수님께서 묻혔던 그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큰 돌이 치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흰 옷을 입고 무덤의 우편에 앉아있는 천사들을 보게 되는데 본문에서는 여러분 이 천사가 몇 명으로 나오죠? 한 명으로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 24장 4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 한 명이 더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인들이 당황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천사로부터 그리고 뜻밖의 말을 듣게 되죠. 본문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자 우리 한번 읽읍시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이에 대해서 여인들은 어떻게 여러분 했습니까?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기자는 누가복음 24장 8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계실 때 너희들에게 했던 말을 뭐하라? 기억하라 라는 말을 듣고 그들은 뭐 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순간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자기가 장사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 이 말씀을 그들은 기억한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기억했다고 해도 그들의 눈에 천사들을 본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은 몹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도망 나오듯이 그들은 나오게 되죠. 본문 8절에 보면 이 여인들은 놀라 떨렸고 무서워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순간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느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본문 10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죠. 본문에서 단순히 마리아가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그렇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천사,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면 여러분 우리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다면 우리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뭐 있다고요? 큰 기쁨을 가져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은 제자들에게 알려야 할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 뭐 한다?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알려줬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로 죽어가는 불행한 존재죠. 이 죽음의 길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죄로 인하여 생겨난 사람이 받게 된 저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불안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이 죽음의 무거운 돌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옮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돌을 옮겨줄까?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언급했던 여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여러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이 되었고 절망과 죽음의 무덤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곧 사망이 생명을,
결코 음부에 가둬둘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부활이라는 사실은 사람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도 분명히 이는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벅찬 사실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믿음보다 우리는 뭐가 먼저 작동하죠? 이성이 먼저 작동하고 판단하다 보니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동일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건 만약에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이 죽었는데 갑자기 기적적으로 살아났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설마 진짜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반응보다도 뭐라고요? 설마 진짜요? 이게 바로 우리 이성이 먼저 작동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여겼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 한번 죽으면 끝이야. 절망 가운데 엠마오의 두 제자는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제자들도 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내가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이는 우리가 가지는 보편적인 눈이나 이성으로 볼 때 절대로 잘못된 자세가 아니에요. 이처럼 부활은 사람의 이성이나 경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은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의학적인 지식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부활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할 수 없죠. 부활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6, 27절에 보면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때 도마가 어떤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금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도마의 모습이 있는지 몰라요.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도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2000년이 지났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건을 마치 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험한 것처럼 믿는다고 한다면 부활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사건으로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부활하신 생생한 사건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계셨다면 자신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2절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참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 집에 머물잖아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 집에 예수님께서 머물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 가정이 마리아가 나사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마르다의 이런 고백을 듣고서 뭐라고 하냐면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어떤 반응을 하죠? 네, 주님, 종말에, 언제요? 종말에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얘기했던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종말에 일어날 부활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르다는 이게 잘못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근조기에도 이 말씀이 있고 거의 모든 교회의 근조기가 다 이 말씀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이 말씀을 이 순간에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부자한 종을 통해서 물어요. 우리 모두에게 내가 부활함을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묻고 계세요. 내가 부활함을 너희는 믿느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육신을 무덤에 남겨놓고 영혼으로만 하늘나라에 가시지 않고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시고 그 몸으로 재림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런 사람에게만 이게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 잘 보면 사람에게만 부활한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자연과 우주 또한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된 세계가 마치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최종적으로 부활하는 것처럼 그것도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를 뭐라고 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굳게 닫힌 죽음의 돌문을 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영원한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은 어떨까요?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지 않을까요?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몸부림치지 하지 않을까요?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 가운데 행동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가 진실된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상실된 인격이 주 안에서 회복될 줄 믿어요.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함께 만나자고 해서 좀 만났었어요.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분이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저한테 잠깐 얘기해요. 뭐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상실된 인격이 회복이 된다니까요. 예전에 우리 남편이 자기만 알았대요. 근데 요즘은 남편이 자기를 너무 배려해 주신대요. 이게 상실된 인격이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쓴뿌리와 같은 상처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세상 사람들과 오래다 보니까 받은 이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요. 죄악된 본성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더러운 양심이 새롭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결국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에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회의 법 질서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쉽게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믿는 자들이 우리가 여러분 여러 분야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부활의 신앙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조금의 변화라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제가 군대 전역하고 통신사 지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3개월 정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한 분의 과장님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김대기 과장님. 이름이 잘 안 없어져요. 이게 안 잊어버려요. 지금 제가 기억으로는 한 30년 가까이 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여러분 기억에 남아요. 이분이 그 우리나라 대기업 통신사 지점의 과장으로서 할 때 우리 아르바이트 하는 이 사람들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이분이 출근도 미리 하셔서 예배를 드리셔요. 335비요. 그리고 우리 아르바이트생도 이 직장 직원들과 동일하게 예배 드리려면 오라고. 저도 함께 했는데 참 은혜롭더라고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시대는 불의가 공의를 삼키려고 합니다. 전쟁이 평화를 삼키려고 해요. 미움이 사랑을 삼키려고 합니다. 진실보다 강한 게 거짓이에요. 폭력을 정당화하죠. 그만큼 어둠의 권세가 활기를 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에 따라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업을 위해라면 내가 알죠. 이 시간에 여기 귀하신 선교사 두 분이 오셨어요. 참 저는 저분들을 보면은 고개가 숙여요. 예. 이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거예요. 여기 보면 동사 세 가지를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견실하라. 우리 모두가 현재의 자리에 확고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 신앙의 귀한 전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주일을 성수하는 데서 방해된 일자리라고 했다면 과감하게 그만뒀던 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할 그 자리에 세상에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돈이 있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있죠. 자신 현재 해야 할 일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 있어야 하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흔들리지 말라. 세상은 여전히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만든 종교와 이론과 세속적인 문화 그리고 각종 사이비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더욱 힘쓰라. 이 말의 헬레적인 의미는 사람에게 쓰일 때, 사물에게 쓰일 때 여러 가지 의미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더욱 힘쓰라. 이 말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부하다, 뛰어나다, 발전하다 의미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써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점점점 좋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이 예전보다도 더 안 좋아진다면 지금 우리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으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임재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사람들은 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제의 나의 죄악들이 내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으로 이런 죄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참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은요. 저도 이렇게 만나서 목사님이 됐든 아니면 사회에 어떤 각층이 있던 분이 되시든
최근에 만난 의사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겸손해요. 의사 장로님이 자기는 너무 겸손하대. 제가 정신 관련된 그거를 전공하셨는데 이번에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전대 1등으로 졸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선택했을 때 아무리 봐도 자기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 귀한 어떤 교훈을 주고 감동을 주고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겠다 해서 이분이 선택했던 게 뭐냐면 정신의학과예요. 근데 그걸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제가 돈의 유혹에 빠져서 돈을 쫓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 안에 있는 긴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제가 감당하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예배 드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계셔요. 이번에 설교 전에 한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저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저의 잘못된 말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제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제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이걸 30분 동안 기도하고 내려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분의 목회적인 삶을 보면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 1억을 들여서 해결된다면 우리는 1억을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서 드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간 시간 동안 또 지금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죄의 모습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환산조차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죽어보니까 어디 간 거예요? 지옥에 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속죄의 피를 흘려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갈 때는 그도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에서 속죄소에 들어가게 되면 지극히 거룩한 그곳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소 안에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해서 지성소예요. 그럼 대제사장은 죽어요. 그러면 죽은 시신을 여러분 속죄소 옆에 둘 수가 없어요. 왜?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한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직 있으면 여러분 그 대장을 끌어낼 때 줄을 달았잖아요. 줄로 끄집어내야 돼요. 왜? 내가 그 대장의 시신을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도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이 많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히브리어로 행,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셨는데 전혀 호의의 대상이 아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신 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죠. 그런데 한 유대인이 점점 자기도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될 때 마지막이다 싶어서 프로스 수용소 벽에 철수로 한 문구를 썼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뭡니까? 구름 뒤에는 반드시 태양이 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 이 땅에서 부활신앙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도 영광이 다가온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큰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순교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길을 갔어요. 그들은 갈등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현실 앞에서 두렵거나 절망하거나 갈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